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죠. 이 말씀은 우리 사역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기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정예화된 군인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말이죠. 인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군사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 에베소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뜻은 말이죠. 원문에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므로 너만큼은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들었네, 뭐 이래서 힘드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적어도 너만큼은 강해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3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구성원들은 이북에서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어쩌면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권사님은 제게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가 죽는 날 빼고는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그 기도대로 응답 받으셨거든요. 죽기 전에는 내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날은 제가 죽은 날입니다. 그런 의미죠. 얼마나 철저하게 말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40%가 성도들이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인데 너무 약해진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혹시 코로나 감염될까봐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돼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군인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 받으면서 군인 정신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에 혹시 보낸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아들이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들 셋이 말이죠. 동시에 군대 가서 저희 어머니 많이 좀 이렇게 허전해 하셨습니다. 저는 장교로 가고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사병으로 갔거든요. 자, 군대 가면 며칠 지나면 뭐가 날아옵니까? 서포가 하나 날아옵니다. 그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그냥 입었던 옷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발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웁니다. 그죠? 막 죽은 자식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우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죠?
이제 당신 아들 군에 보냈으니까 신경 끄고 군에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신경 끄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엄마들이 말이죠. 다 말이죠. 지금 요즘 군대가 몰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지나친 그런 면도 있지만. 자, 그러면 군인들은 말이죠. 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말이죠. 뭐부터 깎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깎습니다. 머리 기르고 갔는데 말이죠. 이발소에 가서 말이죠. 또 깎는데, 막 밀고 말이죠. 가리막으로 밀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옷을 말이죠. 다 이렇게 주죠. 심지어 뭐 네일까지도 말이죠. 양발까지도. 그죠? 다 줍니다. 그죠? 철저하게. 그리고, 이렇게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막 암기하고 말이죠. 암기 못하면 막 그냥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면 말이죠. 뭐, 명 받았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정말 이런 어떤 군대 분위기. 그죠? 그래서, 군인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 훈련, 되돌아보면 웃기는 일인데, 그때는 무서웠거든요. 겁도 나고, 군인의 사명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마음과 이 생각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의 정신적인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오히려 약하지 않나. 또 받아들이는 것도 불신자들은 뭐 그냥 운명론적으로 말이죠.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또 예민해져 있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나약해진 것 같은,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영적인 싸움도 말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봅니다. 우리 약도 올리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강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의 좋은 군사는 우리 2장 2절 두 가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군인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이를 위해서 말이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철저하게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무엇보다도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나와 함께 뭐를 받자고요? 축복을 받자.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자. 만약에 제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요.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다. 그럼 아멘 하실까요? 가만히 있을걸요?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첫 번째는 역경과 말이죠. 위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어려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말이죠. 의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하고 나서 말이죠.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좋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뭐 좋게 이야기하는 의사도 있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반드시 하죠. 왜 그럽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또 이걸 받아들인 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게 안 일어나니까 좋은 거죠. 벌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받으니까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에게 왜 병사는 고난을 각오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벌써 이 고난에 대처할 만한 말이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그냥 마귀가 공격하면 말이죠. 그냥 무너진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하기가 말이죠. 자꾸 건드려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강하면 도망을 갑니다. 건드려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서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고 선포할 때 말이죠. 공격하다가 떠나버립니다. 몇 번 떠나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병사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데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우리 주석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이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승승장구하면 말이죠. 갑질하게 되거든요. 고난을 겪어야 겸손해져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아야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을 받아야 우리 인내도 생기고요. 또 소망도 생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참 고난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연단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로마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좀 성공한 삶 공동의 특징은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그래서 잘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고 말이죠.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뭐 이래서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포기해도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마치 그 진주가 말이죠. 생겨진 것처럼 그런 연단을 받는 또 세 번째로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말이죠. 사실은 고난을 성도들보다 많이 받는 편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생각되는 분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면에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말이죠. 제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대상 보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는 분들, 물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비교적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느끼는 편입니다. 뭐 전이가 된다 그럴까요? 굉장히 그런 어떤 민감성을 주셨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조금 민감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나 이번에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그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즉 사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 이렇게 부름받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일 수가 있나요? 매일 수가 없죠. 군대 가면 군대에서 훈련받고 모든 거 말이죠. 그 스케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나 그런 규칙적이고 매이는 게 싫으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탈영병을 해갖고 말이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가 말이죠. 이 군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군에 가기 전에 연애를 했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는 절대 연애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뭐 남자든 여자든 신발 바꿔 신는 경우 많다. 그게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탈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고 이래갖고 말이죠. 내가 지금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사생활에 매이면 되나요? 그런 것들 신경 쓰면 걱정거리가 많아서 말이죠.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운 훈련 코스가 있으면 그냥 포기한단 말이죠. 완전히 그 부분에서 말이죠. 군에서 하는 모든 것에 나는 맡기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않나. 뭐 성도들이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현실을 볼 때에 목회자의 이중직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또 성도님들이 적고 또 성도의 생활이 또 헌금이 또 쉽지 않으니까 알바하지 아니하면 생활이 어려운.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지금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적은 교회는 파트타임 하려고 그러지 풀타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페이가 세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선배로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안 그랬거든요. 한 끼 먹어도 일이 간다 그랬거든요. 배고프면서 그냥 갔거든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올인하기보다는 너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나. 그죠? 그게 참 걱정입니다.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 전념해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 다른 데 빼앗길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거 다 헌신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야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뭐 똑같네 뭐. 물론 똑같지 않죠. 정말 다시 한번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는 선배분들은 그런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그죠?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좋은 군사는 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생활에 소홀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사역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부분 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학위 논문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게 된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알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 목회자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워진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걸 다 경험했지만 후배들에게 너희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라. 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회자들만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